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64번째 말씀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잘 모르셨던 분도 늘 말씀드린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오늘 듣는 분은 사도행전을 다 듣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찬스가 중요해요. 오늘 안 오신 분은 앞에 아무리 잘 들었어도 오늘 안 들으면 안 돼요. 항상 뭐든지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내리막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 정상에서 마지막 삶을 잘 누리고 살고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올라갔다가 실수해서 내려오는 인생이 얼마나 많고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정말 실력은 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린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4번째 말씀인데 오늘 2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거는 정말 바울의 인생에서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로마로 가나? 어떻게 내가 로마에 가나? 근데 하나님은 로마에 드디어 이 바울로 들어가게 했어요. 비록 죄수의 모습,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만이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황제를 만나주지 않아요. 아무나 로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의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에 들어가지 이 말씀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한 유대의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했던 그 유대교가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퍼져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들어가면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장 14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말씀은 오늘 너무도 소중한, 정말 역사적으로도 바울 개인에게도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63번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약속한 것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시작했던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지나고 지중해연안을 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받을 거다,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이 어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땅끝이 갈릴리밖에 없어요. 갈릴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드디어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으로 빌립보 성을 통과하면서 유럽으로, 그리고 그리스와 아테네로, 그리고 두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에게해를 지나고 지중해를 지나고 드디어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드디어 로마에 왔어요. 바울에게 얼마나 기다렸던 이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 길로 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길에 오는 걸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사실 바울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내게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님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오히려 예수께 붙잡혔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가 복음을 가짐으로 그는 온갖 고난을 다 받습니다. 오해를 받고 미움도 받고 매도 받고 고난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강과 바다를 건너고 정말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나는 온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누가 칭찬합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상을 줍니까? 사실 바울은 그냥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부여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재산, 집안, 당시 로마의 시민권 모든 걸 다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깔고 뭉기고 있어도 그의 인생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는 복음이 오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이 오면서 그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당시 여러분, 사실 바울은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요. 집안 배경, 학문적인 경지, 그가 가진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요, 이 바울이 우리가 아는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고 허접한 그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거기 나오는 바울은 굉장히 유망한 젊은이입니다. 유대교의 굉장한 젊은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는요, 그 한 사건에는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던 것까지도 그런 어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면서 결혼까지도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영화는 극작됐지만 거기는 친구들이 너 정말 이걸 포기할 수 있어? 너 이걸 포기할 수 있어? 네가 배운 게 얼만데, 네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게 얼만데.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그에게 땅 문서를 보여주고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고 그가 공부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히려 그 예수 한 사람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로마 입성을 시작하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옥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재판이 또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같지 않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새빵을 드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새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이제 재판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일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이렇게 좀 보호하거나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12시간씩 교대로 옆에 지키게 했던 모습이 바로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16절을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말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셋박 같은 데다 있으면서 옆에서 누구를 지켜주지만 기본적인 자유, 만남이라든지 이런 거는 허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사도행전을 아는, 처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성령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고침받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했던 사람은 이 로마의 입성이 좀 더 좀 서글퍼지고 조금 왠지 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적인 요소가 없이 너무 좀 담담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사도행전은 피날레로 로마가 다 복음화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로마에 들어갔고 새빵이라는 작은 곳에 시작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은 미흡하고 조금은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바로 여기서 바울에게는 최종 목적지였지만 동시에 이 로마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피날레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였지만 이것은 바울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되고, 또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부여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은 그냥 받은 것 가지고 요만큼 사는 미니멈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시작, again,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제대로 묵상한 사람은 20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박수를 치고 야 놀랍다, 이게 아닌 거예요. 관중이 아닌 거예요. 또다시 이 말씀에 묵상되는 사람은 내 나이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몸이 어떻든, 내 몸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시작, again,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반응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28장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액트 29, 바로 29장, 그거는 당신이 써내려가라. 당신은 당신 가정에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냔 말이에요. 당신의 삶에 사도행전 29장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보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었는가, 그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게 돼요. 바울이 새방에서 그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 특별히 저는 그의 기도가 선포 기도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심을 안 해요. 그는 끊임없는 환경 속에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외면받고, 그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왕따당했다고 해요. 사도들도 바울을 아는 체 안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면 사람이 감정이 위축돼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워낙 감정이 센시티브하고, 이런 분은 어떤 사건이 나오면 금방 위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고 감정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축이 없으면,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감정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늘 그것이 반복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선포기도 뭐지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말씀이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오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시작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픈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환경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마음도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시작이지, 오래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직분은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기부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은 다 힘든 거예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여러분만 아프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아픈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기준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겨나간다, 나는 성공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거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선포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은가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내 입술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부정적이고, 우린 늘 망했구나,
절망적이에요. 병들었어요.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낸다. 나는 이겨낸다. 나는 승리할 거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다. 우리 자녀들은 일어난다. 이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되니까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냉장고에다 붙이고, 어떤 말씀은 오늘 새벽에 조 목사님 말씀하니까 청년분은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적기도 하고. 뭐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환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숨 짓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거기 멈춰지는 것입니다. 바울에는 또다시 또 다른 시작이에요. 새빵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왔지만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이 복음은 온 세계를 덮는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왜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위력이 있냐면, 혼자 하는 기도는 묵상기도예요. 그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포하고 있구나. 제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분 기도하면은 마귀가 놀라는 거예요. 30분 기도하면 기도의 줄이 붙잡히고, 1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한 사람이 내가 듣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20년 중에도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목이 이렇게 쉬었는데도 여러분이 아멘을 해줘야지. 이 자리에 쓰려고 얼마나 주사 맞고 별짓을 다 하고 그냥 기도 막 간절히 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이 사모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전하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시체인 거예요. 몸만 예쁘고 환경만 좋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그건 죽어있단 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도 계속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감정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감정이 잘 휩쓸리는 사람인가? 오른발 손들어 보세요. 나는 혹시 사람에게 잘 시험당한 사람인가? 왼발 손들어 보세요. 나는 환경 보고 자꾸 주저앉는 사람인가?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지 긴지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계속 거기 똑같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이 밤에도 우리가 연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이 결정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바뀐대요. 이 사람은 소유적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갖는 거, 소유하는 거,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거는 인생을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대요. 돈을 모으는 건 재미있어요. 직장에서 올라가는 건 재미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의 의미가 된다면 그는 그것에 매이게 되고 나중엔 공황장애가 와요. 공허한 거예요. 은퇴 딱 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막 진급하고 모든 뉴스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려고, 총리 되려고, 국무회의 장급 투스타 달려고 다들 올라가는 거 그것밖에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게 계속 보여지잖아요. 소유는 소중해요. 그러나 to have, 소유에다가 목적을 걸면 안 돼요. 인생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에 처음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존재를 묻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냐? 너는 내 자녀인데 죄를 짓고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아담이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쫓아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정욕이냐? 그거 모으려고 막 바둥바둥대고 있느냐? 소중하지만 너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를 묻고 있는 게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가장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이잖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그 답을 바울이라는 가장 성경에 하나님을 몰랐고 소유적인 인생이 존재적인 인생 된 게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에게 주님이 당신을 소개해 주는 게 누구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란 단어가 예수님의 처음에 창세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이 성경의 답인 거예요. 그 존재는 바로 예수라는 단어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만이 소유적인 인생이 존재적인 인생으로,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적인 인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지옥에 갈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바뀌는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의 맨 마지막에 그 답이 너가 핍박하는, 너가 돌아보지도 않았던, 너가 미련하게 보았던 십자가의 도,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 예수가 올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있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때 내가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만선됐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주님 말씀 명령 쫓아서 갔더니 그물에 엄청나게 고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었다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죄인이란 존재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그의 인생 속에 바뀐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거듭난 인생이요, 종교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인생으로. 성경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복음서. 복음서는 뭐예요? 굿뉴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뉴스가 그게 진짜 뉴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뉴스가 그게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배드 뉴스예요. 그건 세상 살아가는 뉴스예요. 물론 우리도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굿 뉴스,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그냥 깔려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살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요. 이놈의 나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놈의 가정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지만, 사건을 보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주님 이 나라를 궁예롭게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이 보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1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도 우리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매일마다 대통령 바꿔야 됩니까? 안 바꾸면 또 어떡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난처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유다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호세아에서 너희가 그렇게 왕들을 달라고 지도자들을 달라고 해서 나 다 줬는데도 너희들은 또 달라고 하는구나. 이게 우리나라 모습 아니에요? 매일마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로 매일마다 4분 오열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대통령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바르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할 때 우리 땅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23절 24절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라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두 가지를 전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23절 봐보세요.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동그라미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첫 번째, 그는 두 가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세워야 될 또 하나의 나라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 천국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바울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당시 로마에서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로마에 너희가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나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이 초점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동요로 말씀했어요. 즉 예수님이 오면은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빌라도가 너가 유다의 왕이냐, 이 땅의 왕이냐, 빌라도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총독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땅밖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니까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믿는 거예요. 똑같은 결혼을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두 사람이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들의 왕국인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애 성공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기도의 가장 초점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되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저의 가정을 주님의 나라로 다스려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뜻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온단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뜻보다 더 중요한 뜻, 그분의 뜻이 확실히 옳구나, 그분의 뜻이 선하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절도 거절이 아닌 거예요. 늦게 기도 응답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에는 때로는 지연되기도 하고 거절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떤 기도, 모든 기도에는 결국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게 돼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 기도가 소중해요. 문제가 있고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기도하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내가 아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아이 위에 있는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너무 큰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울의 모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에 관하여. 바울의 관심은 바로 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훗날 만들어진 기독교를 전한 게 아니에요. 교단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 예수,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대해서 써진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닌 거예요. 예수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예수, 시대와 문화는 바뀌어도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 우리의 모든 승리의 비결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능력이에요. 모든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가 인생에 들어오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소유적인 존재에서 존재론적인 존재가 되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사람 보고 감정 달랐던 내가 말씀에 축이 생기고, 예수가 들어오니까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 예수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이 예수가 결국은 가장 큰 능력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은, 사도행전을 묵상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들어질 때 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구나.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말씀에 들려질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환경, 이런 집안, 이런 데서 자란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도 모든 것에 의심이 많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지니까 거기서 사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 나올 리도 없지만 앉아가지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그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그 예수가 살아있나? 뭐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데도 물론 믿으려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진,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우리가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리고 제 친구 중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지만 6.25 때, 그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순교했던 그런 가정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게 기이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까? 사람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너 죽겠냐는데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총살을 당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목회실에서 우리 목포를 지나서 우리 문중경 전사는 증도라고 하는 신앙군에 그 조그만 섬에 그 조그만 여자 전사 한 분이 가가지고 온 섬을 다 바꿨는데 그 여자 한 분 때문에 그 신앙군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목포까지 바뀌었어요. 그 여자 한 분 때문에 거기서 신앙군에서 나오는 유력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이 그 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한 명 문중경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분 한 분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감동을 받고 그분은 백사장에서도 저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대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십시오. 죽음의 순교의 피가 정말 그 신앙군의 모든 섬을 다 뒤덮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게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믿어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오니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믿어지는 게 은혜구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게 되면은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쉽게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게 되니까 다른 것에 경계가 생겨요. 바운더리가 생겨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똑똑한 줄 알고 세상에 다 속아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정말 거짓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를 믿게 되니까 진짜 화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조 지폐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가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참기름이라고 하겠어요. 진짜 참기름. 동네에서 파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참기름이라고. 오죽 속이면은 진짜 참기름이냐고 목이 아파 죽겠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뭐예요? 속이는 자. 거기 속은 자가 누가? 야곱, 디시버, 속이는 자잖아요. 우리가 다 야곱이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남을 속이고 몸부림쳤지만 정작 자기가 속을 줄은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다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비로소 참 진리를 믿으니까 다른 것이 거짓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끼쳐졌어요. 첫 번째, 쉽게 믿어지는 은혜예요.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말씀이 믿어져요. 이거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안 생겨요. 그 말씀이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여지껏 묵상이 안 된 사람은 이걸 보면서도 계속 좀 아는 척해. 역사적으로 뭐 어떻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정도로 우리의 논리나 지혜로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써졌는데 내 지식으로 이 말씀이 판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이 말씀에 걸리니까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 걸리니까 마가복음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믿어지면 그 다음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은혜구나. 저는 인생에서 또 하나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에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가 경험이 되고, 두 번째는 잊어지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말씀이 오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받고 했는데 보복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달려갈 길을 달려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밑에서 막 창 찌르고 막 밑에서 막 그냥 막 침 뱉고 이런 놈들 그냥 내려가 그냥 귀싸대기한다 치고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막 그냥 끌어다가 그냥 나 배반한 놈들 막 끌어다가 막 족치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그렇게 감옥에 있었다가 나왔고 그 보디발 부인한테 그렇게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생활까지 했으면 나중에 총리 된 다음에 애굽에 있는 아줌마들 다 불러다가 그냥 문초를 하고 막 그냥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뭐지?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잊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잘 잊는데요.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처음에는 기억력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두질 않게 돼요. 자꾸 거기 신경 쓰고 거기 보복하는 마음 갖고 용서 못하는 마음 갖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러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도 다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매일마다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 이 사람은 절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목회자 안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고.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정말 힘든 일을 했습니다. 아주 저를 음해하고만 했던 목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괜히 얘기했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이러면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들어온 분은 이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얽히고 설키는 관계, 꼬이고 옛날 그 사람, 그래서 막 30년 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잊어지는 은사, 상처받아도 쉽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게 너무 오랫동안 골마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게 좋을까요? 본인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금방금방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 있었어요.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굉장히 패배적인 가정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굉장히 부정적인 가정이었어요. 근데 예수같이 안에 들어오면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온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어차피 바닥인데 뭐 자꾸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별 어렵질 않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하면 되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분이 있어요. 하나 해도 너무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올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굿뉴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일이 크게 보이잖아요.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딱 하면은 벌써 안 될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마지막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30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해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며 동그라미 셋집.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사도행전 어디서 시작했죠? 다락방. 물론 120원도가 들어간 조금은 큰 다락방이었지만 다락방이란 말 자체는 크지 않은 거예요.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셋집에서 끝나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다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 모든 복음은 가정인 거예요. 교회도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여기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교회, 큰 교회를 막 돌아 맛집 소개하듯이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작은 교회에 있는, 개척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왜 저런 건 올면 안 되는데. 큰 교회를 들어가면서 지하철에서 편리합니다 들어갔더니, 이야, 들어갔더니만 몇천 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18교회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 내려가면 반지하로 내려가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아무리 커도 교회의 본질은 셋방이고, 교회의 본질은 가정집의 다락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고만 교회 건축해도 돼요. 한국교회는 짓는 거 고만 해도 돼요. 가정은 다 죽었는데 매일마다 교회만 지었잖아요. 가정은 다 안 돌아보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 다 떠났고, 교회들은 엄청 커져버렸잖아요. 사도행전의 본질은 세팍에서 끝나는 거예요. 너의 집은 안전하냐? 너의 자녀는 지금 괜찮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부부는 괜찮니? 이거 셋집이면 어떻냔 말이에요. 거기 바울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힘내세요. 여러분이 셋집에 있든지 지하 반층에 있든지 2층 어디 있든지 당신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있다면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기서 목사가 별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해버리고 거기가 자기 왕국이 돼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단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새방에서 예수님을 모신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에 관하여 전하고, 이게 본질이구나.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구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새빵이라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50평짜리 아파트에 있어야지 담대한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담대한가요? 어카운트에 한 10억은 있어야지 담대한가요? 예수 하나로도 담대하고 거침없는 게 이게 정답이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지만이 담대하고 거침없나요? 암이 걸리면은 거침없고 담대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 한 분만 있으면은, 오늘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구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에 끌려서 기도할 때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고, 내 인생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4번째 말씀 오늘로 마무리가 되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기도학교로 말씀을 맞추어서 포커스를, 왜 기도가 소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기도학교, 요즘 우리 목장학교, 부부학교, 하나님으로 다시 기도학교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기도학교로 함께 가십시다. 아멘.